엄청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후에 또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만물을 때를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매서운 차가운 바람들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2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성용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었던 지난 한 해도 저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셋째 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저희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나라와 세상 일들이 희망적이지 않고 너무나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이겨나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해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이 운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참아주면서 감싸주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선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새로운 청지기를 임명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청지기들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 각자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힘써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계획된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열정을 갖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서 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로 영광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는 2026년인데 벌써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경제적인 어려움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늘 충만하신가요? 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에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덕담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 내 삶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근심이 없어져야 되겠죠. 내 안에 근심도 없어야 되겠고요. 아픔도 없어야 되겠고요. 시험도 좀 없어야 되겠고요. 또 좀 무거운 짐들도 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좀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겠죠. 교회는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근심할 거리가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그 안에 서로 안에 진실한 사랑이 가득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이제 한 넉 달 가까이 쭉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1차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내어 바쳤는데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감옥은 아니지만 구금된 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보낸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권면하며 고백하며 또 권면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꾸준히 계속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구금되어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유력하고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쫄딱 망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이 그것을 계속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께 다 맡겼더니 내게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 그게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계속 권면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한테 8가지 권면을 줍니다. 그 권면의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편지의 두 사람을 지목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죠. 너희 좀 같은 마음을 품어. 너희 좀 제발 싸우지 좀 마. 그런 뜻입니다.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쩌면 이 두 여인 중에, 이 두 명의 여인인데요,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아니었을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주장사 루디아나 귀신 들렸던 여종이나 둘 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전도했고 그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죠.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남아서 계속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던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를 회방하거나 어지럽게 하거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여러분이 그 여인들을 도와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 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번역을 조금 더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대로 번역을 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글레멘드와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인들을 도와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조금 번역이 약간 좀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여러분이 내가 누구와 동역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 말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를 위해 매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마치 책망하듯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던 걸까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가요, 지금으로 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유명한 우리 굉장히 신앙에 아주 본받을 만한 어떤 지도자나 신앙에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거를 여러분이 다 모여 있는 예배 자리에서 대신 제가 낭독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읽혀지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굳이 특정한 두 사람을 지목하여서 제발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 당신들은 제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베푸는 이유가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이미 보았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때문일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이었는데 우리 읽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이 아마 뒤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염두에 두고 앞에 먼저 주었던 권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은 열심이 있고 아주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열심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열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이어졌던 거죠. 열심이 특심했지만 그 특심한 열심이 서로를 향한 경쟁심이 되었고요. 그 경쟁심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 경쟁심 속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을 펼치며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 교회를 위한 권면에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여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당신들은 제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그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을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그들과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들이 나쁘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열심히 특별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온갖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과정이 다툼과 허영으로 이어진다라면 그것은 선하지도 않고 덕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여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협력하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의도를 풀어가는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요. 한국 교회가 많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동안 교회 건축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어렵게 빚을 내가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외에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리고 오히려 신약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거주하시는 처소, 곧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요 성전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때로는 거짓을 써서라도, 때로는 술수를 써서라도, 때로는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라고 여겼던 마음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과정이 선하지 않다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고 크게 되고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면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 결단과 순종함이 없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크게 성공하면, 내가 입신양명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도가 선할지라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요디아와 순두개가 딱 그랬던 거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아끼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이 다툼과 허영으로 이어지고 갈등으로, 시기와 질투로, 분쟁으로 이어졌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지목하여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열심, 당신들의 그 특심한 열심을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열매 맺어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바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낮아지게 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화평하게 되고요, 그렇게 화평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화평해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화평해질 수 있습니까? 서로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잘남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다만 기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자리를 내가 묵묵히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화평한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권면하는 바가 그 내용입니다.
그냥 유오디아 순두계, 너희 너무 나빠, 너희 잘못했어, 너희 그렇게 하지 마.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들을 통해서 화평한 교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이 권면을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화평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꼭 올해만의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화평하게 하시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위해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경쟁으로, 시기와 질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를 돌아보아 연약함과 허물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고작 그것밖에 안 됩니까가 아니라, 당신보다도 내가 더 많이 희생하겠습니다. 당신보다도 내가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당신보다도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향해 권면하는 이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서로에게 더욱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이, 또 우리의 헌신이 그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무작정 내달리기만 하는 열심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헌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리우며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기쁘게 걸어가는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을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 또 귀한 직분들 감당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도 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 연합하고 동역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어 화평함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선진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바 이 부르심이 우리의 잘남이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기쁘게 여기사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만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이 허탄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 안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묻어가며 함께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오직 주 안에서 화평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교회가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함으로 화평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를 향한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건강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교회에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디 가서도 힘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모든 질병들 가운데 치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왔으며 평생을 아버지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수고하고 고생한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쇠약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은 쇠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므로 아버지 자손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는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헌금하신 내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또 장로님이나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 마련해 놨습니다. 본인 확인하셔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이번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다음 주부터 운행을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교회 차량 탑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보면 적는 란이 있습니다. 꼭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코스를 정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기도 제목 작성하신 분들,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